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서 15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 그 위에 15절에 보면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 수가 한 120명쯤 모여졌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쉽게 얘기하면 요청을 하죠. 그죠? 뭐냐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메우자. 원래 12명의 제자였는데 가룟 유다가 제 갈 길로, 오늘 본문에는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다.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히게 되죠. 그 과정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면 먼저 그 12명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사도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몇 가지 전제 조건. 그것이 보면 21절에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즉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인데, 그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지내시던 동안이 언제부터냐? 22절에 보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또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을 세우자.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러면 왜 사도를 채워야 되느냐? 그 목적이 뭐냐? 그건 22절 후반부에 나와요. 한 사람을 뽑아서 그를 통해 뭘 할 거냐?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첫 번째 조건이 중요해요. 그죠?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왜 세우느냐? 결국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25절에 나오죠.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선출 방법은 간단해요. 그 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한 사람과 마띠아라는 한 사람, 두 사람을 천거해요. 그렇죠? 천거하고 그 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천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세우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마띠아라는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 최초로 있었던 공동의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방식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보면 그
조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을 제외하더라도 그 조건에 보면 무흠 7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흠이 없는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몇 년 이상이 된 사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건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보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제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공통의 경험을 나누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공통의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를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성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안에서 자기 혼자 툭 철난 사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 중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 교회에 5년, 10년 이렇게 다닌 분들 중에 이렇게 세우게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에 있어서도 아주 분명하죠. 사실은 오늘 본문에 이 섬기는 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25절. 이 섬기는 일이라는 말을 다른 데서 뭐로 번역하냐면 집사라고 번역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섬기는 일이라는 단어와 집사라는 단어, 저기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그 집사를 세울 때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그 집사라는 단어와 이 섬기는 일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사는 누구냐? 섬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직분에 쓰였던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가리켜서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다가 교회 공동체가 점점 확장되고 커지다 보니까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을 점차 직분을 주게 되었고 그 사람들의 직분은 집사가 된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 7집사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초대교회 7집사와 저 후반부에 등장하는 집사는 그래서 많이 다른 겁니다. 같은 용어가 달라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에 교단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교단은 크게 개신교는 크게 3개 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장로교, 하나는 감리교, 하나는 회중교회, 이렇게 셋으로 나누면 돼요. 이 3개가 가장 정확한 분류예요. 그럼 감리교는 뭐냐? 성경에 보면 감독들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감독이라는 그 성경에 나오는 직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 감리교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에 뭐도 나와요? 장로도 나오죠. 그래서 장로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여기면 장로교회예요. 그 다음에 감독, 장로가 아닌 성경에 보면 그냥 평신도 사역자들이 나와요. 그렇죠? 여자들도 있고 그런 분들, 그 회중교회예요. 그래서 감독은 뭐냐? 감독제를 중요하게 여기면 감독은 교회를 감독하는 역할이에요. 감독, 제1대 감독 이렇게 말하면 베드로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감독의 역할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다니잖아요. 다니면서 뭐예요?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는지 다 보고 감독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아볼로, 에베소 교회를 감당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보니까 아볼로가 뭘 몰라요? 성령 세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를 보내서 뭐예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배우게 하죠. 이게 감독의 역할이에요. 여러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그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그게 감독제예요. 그래서 감리교는 지금도 여전히 감독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노회장이잖아요. 노회장이 저희 교회 우리 서강주교회 가서 이렇게 저렇게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감리교는 감독관이 그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이렇게 해. 서강주교회 목사님 내년에는
서강주교회 목사님하고 저 서남교회 목사님하고 바꿔. 그 서남교회 목사님이 일로 오고 그 서강주교회 목사님 저 섬으로 가고 막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감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겠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충성해요? 감독한테 충성할 거 아닙니까? 내가 큰 교회 가고 싶다. 그럼 감독한테 가서 감독님 그럼 그래 내가 너 저기 보내줄게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체계는요 완전한 게 없어요. 그럼 장로라는 직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그거는 그 교회를 맡아 심우하는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맡아서 하는 모든 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장로예요. 그죠? 그래서 그 장로들이 우리 교회는 뭐예요? 장로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결정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우리 교회한테 이러라 저러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점차 발전해서 어떻게 되냐? 대의제가 되는 거예요. 대의제가 뭐냐? 우리 교회 안에서 대표자를 세워서 그 대표자들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결정해 주는 게 아니죠. 그게 장로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왜곡되기도 하죠. 요즘 우리 교단에도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자기 사모님을 장로로 세우고 자기 동생을 장로로 세워요. 그러면 당회가 됐잖아요. 자기 아내, 자기 동생 다 장로님이야. 그럼 당회가 어떻게 돼요? 자기 집안 당회죠. 거기서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했으니까 따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우 잘못된 일이겠죠. 또는 담임 목사님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막 장로로 세워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그 반대 일도 있어요. 무조건 어떤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우리가 아는 사람, 우리가 친한 사람을 쫙 장로로 세워가지고 그래갖고 교회를 막 흔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장로제도의 원래 장점은 대의제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즉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고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여러 의견들이 잘 통합을 이루고 잘 소통하고 그 안에서 서로 상호 보완해서 그래서 바른 길로 가자 했는데 그것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교회가 점점 대형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교인 수가 10,000명, 20,000명 되는데 그 10,000명, 20,000명의 의견을 다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세운 장로님들이 너무 과대표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회의 문제예요. 그럼 회중교회는 뭐냐? 회중교회는 그런 직분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원래는요, 순복음교회, 그 다음에 침례교회, 거기는요, 장로제도도 없었고, 권사제도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침례교회, 우리나라 순복음교회는 다 장로교회를 따라와요. 요새 감리교도 우리 장로교회를 다 따라와가지고. 따라오는데, 원래는 없는 거예요. 거기는 뭐냐? 거기는 하물며, 목회자도 누가 세우느냐? 자기네가 세워요. 이렇게 보니까 야 오늘 찬송 인도하는데 우리 고장로님이 찬송 인도도 잘하고 하시니 장로님, 이제 장로님이 아니겠죠? 그땐 성도님이니까 우리 고을석 성도님이 목사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정해.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고을석 성도님을 가운데다 갖춰놓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서 목사로 세워요. 자, 근데 목사로 세워놓고 뭐 하느냐? 뭘 알아야지 뭐 설교도 할 거 아니에요? 신학교 보내요. 공동체가 당신 그거 하지 말고 이제 목사해야 되니까 신학교 다녀. 그러면 다니면서 목회하면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침례교회 방식이었어요. 그게 회중교회예요. 회중이 결정하는 거예요. 순복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세 가지 구조가 다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그 세 가지 구조를 나름대로 이어가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감독제가 완전히 굳어져서 크게 만들어진 게 뭐예요? 그 천주교회는 더 완벽한 감독제죠. 거기는 맨 위에 누가 있어요? 교황이에요. 그 교황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뭐 한다고요? 감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황이 결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감독 상하 쭉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체계 속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초대교회의 처음의 시작은 어쨌느냐? 이 12사도를 세웠는데 그 12사도 빈자리를 채우는데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 목적이 뭐냐?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 여기 보면 25절을 잘 살펴보세요.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우리가 제 갈 곳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 죽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해요. 그렇죠? 갈 곳 갔자 이렇게 이해하는데 여기 직분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포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포토스라는 단어는 장소라는 개념이 있는 단어예요. 사실은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가룟 유다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너는 여기 있어라 하는 그 자리를 버리고 제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다.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은 뭐냐? 하나님께서 있어라 하고 주신 그곳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저는 서강주교회 목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서강주교회 목사지만 목사는 노회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전남노회의 목사예요. 전남노회가 이 서강주교회에 쉽게 얘기하면 파송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위임식을 하면 위임패가 있거든요. 그 위임패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 사람을 서강주교회의 위임 목사로 전남노회가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강주교회를 전남노회가 위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게. 그게 위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는 사임서를 낼 때 어디다 내느냐? 교회에다 내는 게 아니라 어디다 내요? 노회에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안수는 누가 줘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해요? 노회에서 해요. 왜냐? 나는 노회 소속이니까. 그래서 저의 소속 증명서를 띄면 어디로 나오느냐? 서강주교회 소속이 아니라 내가 어디 소속이에요? 전남노회 소속이에요. 그리고 그 전남노회는 어디 소속이에요? 총회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교단을 떠나면 나는 뭐가 없어져요? 목사가 아닌 거예요. 왜? 나는 그곳에서 목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럼 장로님들은요? 장로님들은 어디서 안수 줘요? 교회에서 줘요. 그러니까 우리 고장로님은 어디 교회 장로예요? 서강주교회 장로님이신 거예요. 근데 고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 만약에 저기 서울에 어디 교회로 갔다. 그럼 그 교회 장로는 아니에요. 그럼 그 교회 가면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회에서 다시 장로로 임직하는 거예요. 대신 같은 교단이고 그러니까 뭐 장로 고시 보는 거 또 뭐 하는 거 이런 거는 다 생략하는 거고 그리고 성도들이 동일하게 투표해요. 저분은 서강주교회에서 장로님이셨다. 서강주교회 성도들이 장로님으로 세운 분이다. 서강주교회가 보증하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같은 교단이고 그러니 그냥 우리 교회도 그 훌륭한 분이 우리 교회로 오셨으니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동일하게 섬기도록 합시다 해서 뭐합니까? 다시 취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장로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어디를 떠나면 장로님이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면 장로님이 아니에요. 권사님도 마찬가지.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아무 데서나 가서 목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옆에 가갖고 목사라고 괜히 이렇게 힘주고 이러고 내가 목사다. 네?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사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저도 가는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한 번도 안 가냐? 아니 저도 갔어요. 예, 여기 뭐 남구청장 뭐 하고 그러면 남교협에서 이렇게 오라 그러면 우리 원로 목사님 남교협 고문이어갖고 그런데 가면 꼭 우리 목사님 축사도 하고 축도도 하고 막 하니까 제가 모시고 가요. 그럼 그 옆에 가서 사진도 찍고 다 서서 또 소개할 때는 제가 서강주께 우리 원로 목사님 꼭 내 후임 목사라고 이렇게 꼭 소개를 해서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인사하고 다 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인사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제가 누구를 지지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분명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이건 내 개인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조규성 목사가 지지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라는 것은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자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가룟 유다는 달리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지난번 당회를 하면서 사실은 이번 봄노회 때 청원을 하자 어쩌자 했는데 조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그것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려서 봄노회 때는 제가 청원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가을노회 때는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직분자를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장로님들이 이렇게 건의도 하시고 하셔서 세워야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또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도 과연 어떤 분을 세워야 할까 우리가 기도하고 잘 분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그 조건들, 자격들을 면밀히 살펴야 돼요.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원래 올해가 50주년이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 코로나 오기 전에 머릿속으로 저 혼자 아무에게도 말씀드리지 않은 이야기지만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50주년이 되면 한번 우리 교회도 50주년 기념으로 새로운 직분자들도 세웠으면 참 좋겠다. 또 50주년 기념식을 좀 거창하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도 한 50년 됐으니까 여자 장로님들을 좀 세워보면 참 좋겠다. 혼자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좀 더 젊은 사람을 세워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했어요. 근데 뭐 코로나 오면서 그것이 다 끝나버렸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분을 세워야 할까를 우리가 정말 고민하면서 그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명을 세웠어요. 여기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을 추천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놓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기준을 삼고 자격을 세워서 추천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그렇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세울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즉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으나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니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십시오 하고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추천은 인간이 할 수 있지만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행위가 뭐예요? 뭐 했어요? 제비 뽑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말고 합동측 교단은 총회장을 제비 뽑아요. 총회장 선거를. 합동측 교단은 이렇게 둘 올려가지고 제비 뽑아서 되고 말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단도 성경적이다, 제비 뽑자 이렇게 말해요.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제비 뽑는 얘기가 어디까지 나와요? 요까지만 나와요. 7 집사 세울 때 제비 뽑았습니까? 안 했어요. 제비 뽑는 방식은 어느 방식이냐? 구약의 유대 방식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기에는 이 유대 방식을 그대로 따와요.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투표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제비 뽑시다.
뭐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또한 오늘날 방식으로 제비 뽑는 것은 과연 그게 합당하냐 물어볼 수 있어요. 왜? 투표하는 것도 성경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하고 마띠아를 둘을 추천했는데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네? 탈락했잖아요, 요셉. 그렇죠? 그런데 참 성경은 오묘해요. 23절을 보세요. 요셉과 마띠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요셉은 앞에다 뭘 붙여줘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이렇게 요셉을 수식해요. 근데 마띠아는 뭐예요? 그냥 마띠아 딱 끝나요. 마띠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바사바라는 말 이름의 뜻이 뭐냐? 이거는 히브리 이름이에요. 요셉도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럼 바사바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뭐냐? 안식일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매우 유대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거꾸로 이 유스도라는 말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유스도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정의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는 꽤 유대인이면서 로마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니까 꽤 능력 있는 사람 또는 꽤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것과 비슷할 만큼 꽤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왜?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별명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볼 때도 그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정의로운 사람, 유스도라고 별명을 붙여줄 만큼 그들에게도 인정받는 아주 덕망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반면에 마띠아는요, 그냥 마띠아예요.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나오지도 않아요. 그 다음 이 마띠아가 12사도 중에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에 그럼 마띠아의 이야기가 나오냐? 안 나와요. 도대체 마띠아를 세웠는데 그 마띠아는 무슨 일을 했어?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하면서 책을 한 권 봤는데 그 책 중에 캠벨이라는 신학자가 쓴 글에 이걸 또 이렇게 보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 이 세 제자를 예수님께서 뭐 변화산에 갈 때도 그 셋 딱 데리고 가고 하여튼 특별한 자리에 갈 때는 꼭 그 셋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세 명을 가장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또는 가장 신뢰하는 가장 믿는 그 제자들이었다라고 착각한다. 이건 그 사람의 말이에요. 그분은 뭐라 그러냐? 아니다. 그 셋은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이어서 예수님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놔두면 무슨 짓 할지 몰라서. 그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베드로 하는 짓 보세요. 그러고도 남아요. 그렇잖아요? 그러죠? 서로 자기네끼리 잘났다고 싸우고, 베드로 승질이 불같아가지고 왁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문제투성이 그냥 놔뒀다가는 저 새 때문에 나머지 제자들까지 물들을까 봐, 야 니네 나 따라다녀 일로 와.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데 두고 제일 데리고 다니셨다. 참 새로운 해석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여기 이 본문을 뭐라고 해석했느냐? 그래서 마띠아라는 거예요. 그분의 해석은 그래서 마띠아다. 왜? 마띠아가 떨어지면 마띠아는 뭐 한다는 거예요?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마띠아는 떨어지고 나서 그래 뭐 요셉은 뭐
뭐 바사바라고 안식일의 아들이니 뭐 정의로운 사람이니 뭐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뽑고 그래 난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니다. 쟤는 안 되면 저 상처받으니까 쟤를 세우자. 그래서 세웠다. 아주 새로운 해석이었어요. 제가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성경을 참 해석하는 게 다양해요.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실제로 마띠아는 그 위에 별로 역할이 없거든요. 근데 유스도라는 이름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모르나 사도 바울이 그 사역할 때 등장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띠아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메웠던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세웠나? 무엇 때문에 세웠나?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죠? 부활의 증인.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 복음을 전하자.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는 건 뭔 일이냐? 그게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에요? 왜? 복음을 세우는 그 자리에 세웠으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떠났다. 그럼 그게 가룟 유다지 다른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복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신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망각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세운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섬기라고 세우는 거예요. 섬기라고. 군림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거예요. 한국교회 위기는요, 군림에서 무너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군림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원래 하나님이 왜 세웠다고요? 섬기라고 세웠는데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뭐 하면서 군림한 거예요. 즉 섬기라고 세운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 제 갈 길로 간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이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신 이들이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제자들이 자꾸 다 가룟 유다화 되고 있어요. 다 자기 갈 길로 가요. 섬기는 것보다 군림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수 음파교회 같은 데는 아들한테 교회를 세습하면서 교단을 탈퇴해버렸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교단을 탈퇴하면 뭐가 아니다? 목사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수 음파교회 교인들은 목사님이라고 할까요? 군림해서 그래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힘에. 그러면 그게 목사님만 그렇게 했을까요? 그 밑에 누가 있을까요? 장로님들이 있죠. 그럼 뭐 했을까요?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교인들을 뭐 한 거예요? 군림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와. 한국교회 위기예요. 명성교회도 똑같죠. 똑같은 구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어떨 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어떨 때 제가 보면 참 저 양반들은 참 권력력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목에다 힘주고 다니면서 노예에서도 애매하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노예 뭐 하라고 그러면 오히려 도망 다니기 바쁘고 안 하려고 했어요. 군림하는 순간요 가룟 유다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 역사가 왕정시대에서 조선왕조 왕으로 쭉 오다가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세운 대통령이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이승만 대통령 왕 같은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거도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3.15 부정선거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됐어요? 박정희였잖아요. 그 사람도 왕 같은 대통령이잖아요. 말 안 들으면 잡아다 다 죽이고. 그 다음 또 누가 됐어요? 전두환이잖아요. 뭐예요? 왕 같은 대통령이잖아요. 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광주 시민들이 5.18 때 그렇게 하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도 어떤 분들은 그래도 전두환 때가 살기는 더 좋았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가도 잡혔고 뭐 사회도 조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왕 같은 사람들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 왕은 누구예요? 네? 교회 왕 누구예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왕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왕이죠. 성도가 왜 왕이에요? 교회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교회 왕이죠. 하나님이 교회 왕이죠. 교회의 왕은요, 성도들 아니에요. 교회 왕은 직분자도 아니고 교회 왕은 목회자도 아니에요. 교회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고. 이걸 놓치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준 것에 그 직분이라는 말에는 장소가 있다니까요. 개념이. 그 장소를 떠나면 직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서강주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으면 이곳을 떠나는 순간 직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직분자가 할 몫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물론 요즘 현대인의 삶이 아무리 내가 여기 오래 살고 싶어도 뭐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겨갈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발령을 광주에 있다가 우리 김선정 집사님처럼 갑자기 저기 멀리로 발령을 툭 내면 가야지. 어떡할 거예요? 가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선정 집사님은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와서 예배하잖아요. 왜? 여기가 내 직분의 자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잖아요. 뭐 가족이 있으니까. 물론 온 가족이 다 이사를 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물론 교회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관계를 맺다 보면 목사님하고도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갈등도 생기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나 저 사람 진짜 보기 싫어. 나 저 김경수 권사님만 보면 속에서 불이 나. 내가 이러면서도 이 교회를 다녀야 돼, 내가? 난 저 양반 보기 싫어. 내가 보면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그냥 교회를 떠나불자. 가론 유다라니까요. 보기 싫으면 뭐 해야 돼요? 차라리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생각하면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걸 버리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 어떨 때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보면 그런 말씀 드려요. 그 사람의 미움의 크기와 그 사람을 보기 싫은 것에 대한 크기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직분의 크기가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느냐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의 크기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 그 직분의 크기는 뭐예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울면서 버티는 것이고,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직분이니까. 이게 더 큰 사람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냥 서로 막 수평 이동을 하니까 그런 일이 있죠. 참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물론 사람과의 관계가 그래서 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직분의 크기, 그 무게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다음에 또 직분자를 세우게 될 때 저는 우리 교회 새로 세워지는 그 직분자가 뭐 권사님도 세우고 안수 집사님도 세우고 뭐 장로님도 세우고 어떻게 세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직 뭐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지만 세우게 되면 적어도 그분이 그 직분의 자리가 이 자리임을 알고 정말 섬기는 일에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그 목적에 따라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세워지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집사님보다는 안수 집사님이 돼서 더 겸손해지고 권사님이 돼서 더 겸손해지고 더 많이 섬기고 권사님이 돼서 안수 집사님이 돼서보다 장로님이 되면 더 많이 섬기고 더 겸손해지는 그런 분을 세워야 돼요. 근데 어디 가니까 다른 어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양반이 그냥 안수 집사일 때는 그냥 그렇게 사람이 겸손하고 그렇게 잘 섬겼단 말이요, 교인들을. 그러더니 갑자기 장로님이 되더니 교인들한테도 반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부목사님한테도 어이 이러는 거예요. 큰일이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참 감사한 일인데, 하여튼 우리가 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를 새로 한 명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세워진 그 직분자, 그래서 그 직분의 무게감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직분자예요. 우리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직분자들을 더 많이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래 다녔고 뭐 나이도 됐고 그러니 세우자. 아니에요. 그거 그런 직분 아니에요. 직분은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무거운 직분인데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자격 요건들을 세우세요. 나는 이런 사람. 첫째, 자격 요건이 이거는 갖춘 사람이어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있어야 돼. 적어도 사도가 되려면, 적어도 교회 직분자가 되려면 적어도 이것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경험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 길을 따라다니며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직분자가 되려면 적어도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런 기준을 세워야 돼요. 적어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첫 번째 아니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냥 평신도도 교회 다닌 지 3개월, 2개월 된 사람도 주일날 오전 예배는 오는 거예요. 적어도 직분자가 되려면 그 이상 해야 돼요. 저는 적어도 직분자가 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누구에게든 부활을 증언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들처럼 그 정도는 안 돼도 적어도 누굴 만나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복음이란 이런 겁니다. 왜 예수님이 구세주인지 아십니까? 적어도 그걸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당신 교회 다니지? 그 예수가 누구야? 몰라. 그냥 다니면 돼. 그런 사람 세우면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꼼꼼히 돌아봐서 정말 우리 교회에 뛰어난,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뭐 앞으로 이제 가을에 또 뭐 청원하고 뭐 이러면 아마 연말쯤 되면 분명히 뭐 투표를 하자 어쩌자 여러 일정들이 차곡차곡 이제 하나하나 세워져 갈 터인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일꾼을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